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홀로 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죠.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암호처럼 느껴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외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요한복음 16장 후반부의 말씀은 바로 이 암호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가장 명확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생명의 선언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가장 빛나는 절정으로서 스승을 잃고 절망에 사로잡힐 제자들과 그리고 시대를 넘어 홀로 세상에 맞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화와 승리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설레게 하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주님의 선포입니다. 비유는 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동시에 그 진리를 가리우는 베일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비유와 상징으로 통해서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밭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담고 있으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종의 어쩌면 수수께끼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일을 걷어내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때가 이르면 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을 부어주시는 새로운 세대가 열리고 즉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만방에 드러날 시간,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비유를 넘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치 수수께끼를 풀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생각하고 있는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아버지가 어떤 뜻을 하고 있겠나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 마음을 공유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성숙되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복잡한 암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것을 해독하려고 애쓰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길, 즉 아버지와 직통 계시로 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아멘.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가면서 깊은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A시대, 구약시대에는 구약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으로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휘장, 곧 그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높은 보좌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 주님 제발 좀 아버지께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내 기도 들어달라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가장 친밀한 아들이 아버지의 서재의 문을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장부에 바로 직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셨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근거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중보 물론 있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친이라는 단어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예정이 담겨 있어요. 이 친히라는 말씀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 친히 사랑하심이라는 정말 거대하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향해서 두 손 두 팔 벌려서 우리들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과 가장 큰 위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장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가장 큰 위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의 무게는, 이 약속의 이 말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아직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아멘.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때요? 제자들의 이 한순간에 우쭐대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 그 모든 상징적인 말씀을 이제 깨달았다. 아, 수수께끼 이제 풀었네. 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어. 다 이해했던 그 느낌.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과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그 위험을 망각하고 있는 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섣부른 자신감을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단호하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냉철하게 제자들의 그 현실을 진단하고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후에 닥칠 그 시련 앞에서 스승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모습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공동체를 파괴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공포, 그 절망을 느끼면서 주님을 멀리하는, 주님을 버려버리는 그 모습입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인간의 연약한 믿음은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결국 자신만을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를 찾게 되고 그곳으로 도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적용해보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세상의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외면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허둥지둥 내가 갈 곳으로 흩어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완전한 울타리 안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믿음인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불어닥쳐올 그 벌판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설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허세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해서 쓰러질 수도 있지만,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주님을 멀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면 끝내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엄청난 고독과 배신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2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거기에 답이 있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도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두 도망쳐도 주님이 홀로 두었을 때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홀로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은 홀로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신적인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절망의 끝에서도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니까 그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이 고백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겠다라고 생각될 때, 나는 홀로 있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앞뒤 좌우 상하에 언제나 함께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나를 홀로 남겨둘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인간적인 관계에 달라지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슬픔 감싸 안는 그 안에서 우리가 홀로 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닻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전체 핵심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의 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설명한다면, 첫째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지금까지 3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그리고 3년의 그 공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 모든 순간에 비유로 아니면 상징으로 어떤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비유를 넘어선 명확한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새로운 특권, 그리고 제자들의 그 연약함에 대한 냉철한 애언까지 하신 이 궁극적인 이유의 단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 30절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비유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임시적이고 조건적인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그냥 있다가 없어집니다. 순간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돌아서면 없어지는 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에서 얻는 평안은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그 한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을, 환경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그 연합을 의미하고 있고, 내 안에서 온전히 샘솟듯하는 그 고요함이, 영혼의 고요함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불안은 잠시 멈추고 영혼의 깊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보화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실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 현실은 뭐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내 안에서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도 나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 환난이 없지 않다, 결코 부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단언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이나 고난을 넘어서 짓눌림, 압박, 공경을 의미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 그 틀에 포도를 담고 그냥 누르고 그냥 닫고 있으면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정말 큰 힘으로 압축을 해야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눌리는 그 느낌과 같다. 환난이 그 짓누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짓누른 것.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받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 산다고 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화해하지 않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지만 그 필연적인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고통, 환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그런 배신,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환난의 형태로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냉철한 경고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헛된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 번째, 우리들에게 선언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도라. 환난의 현실을 인정한 후에 주님께서는 우주의 질서를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선언의 말씀, 담대하라, 담대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 아니면 미래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근거는 바로 과거에 이미 완성된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었다라는 것은 헬라어 완료 시제로 적혀 있어요. 이는 주님께서 장차 이기실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사실을 승리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던 결정적인 승리, 이 승리는 과거에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효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에도 그 효력은 계속 유효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이미 패배한 적군에게, 마지막 패배한 적군들이,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 패배한 적군들이 이제 후퇴하기 전에, 후퇴하면서 우리들에게 잠깐 주는 마지막 발악과 같다라는 거예요. 적은 비록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이미 승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승리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쟁취된 승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한 싸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절망은 우리를 뒤덮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다 이기었노라, 다 이겼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음성은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지만 또한 우리의 무릎을 다시 펴서 우리의 무릎에 힘을 주어서 다시 걷게 하고 뛰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환난을 제거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환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영적인 렌즈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안을 가진 자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며 영광이 이르는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흩어지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주님을 실망시키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평안의 승리의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승리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에 짓눌리는 그 모든 불안과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닥치는 고난, 직장에서의 압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이 세상의 환난의 일부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환난의 무게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힘, 영원하며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숨겨진 말 너머의 만남,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평안, 그것은 환난의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승리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단 하나의 선언 아래서 온전히 종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승리의 기쁨과 평안으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